그러니까 초실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의 초실절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초실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짜 초실절 맞습니다. 이거 초실절요. 그리고 두 번째 초실절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맥추절과 칠칠절, 오순절을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실절을부터 이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아까 보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걸 흔든다는 건 흔들 요자 써가지고 요제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무교절에도 제사 드리고 초실절에도 제사 드리죠. 근데 6월절은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6월절은 제사가 없어요. 단지 6월절 양만 잡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기념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자, 표현 중에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식 거둘 때에, 이 곡식 거둘 때라는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초실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을 헷갈려 가지고요, 자꾸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이 첫 이삭도 어떤 이삭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을 헷갈리고 언제부터 진짜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한 것을 그 창고에 넣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헷갈리다 보니까 막 초실절과 맥추절을 막 뒤섞여서 해석을 한다든지 이해를 하거나 막 그런, 인터넷 자료에 그런 것도 많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보세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그때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뭐 언제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9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12장부터 준비해서 13장, 14장에 그 출애굽하기 때문에 9절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인데 그때에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여기 말하는 이삭은 뭔지, 어떤 이삭인지 보세요. 꽃이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삭이 나왔는데 지금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 이삭이 어떤 이삭인 것 같아요? 아직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않았으니까 잎이 이제 그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돋기 시작할 일대에 보리에 이삭이 나왔다는 거,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 아시죠? 첫 번째 피의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티끌,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생축이 죽고요. 여섯 번째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근데 이 독특한 거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요, 다섯 번째와 장자만은요, 이 죽음이 들어가요. 죽음이 들어가는데 요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하튼 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요, 지금 현재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 이 31절의 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일곱 번째 우박을 떨어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이 애굽을 이집트를 그 심판하실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우박 심판이 있을 때라는 얘기,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딱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약 5,100마일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여러 번 보여드렸고 반복해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아마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자꾸 똑같은 지도를 계속 저렇게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요. 그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그리고 중동은 여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도상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물론 그 여기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열매 맺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나라랑 농사하는 농사 그 시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라는 그 시기와 이스라엘의 맥추절과 뭐 하여간 그런 시기가 조금 맞아떨어져요. 가을 추수 때와 그 우리나라 왜 그 여러분 추석 있죠? 추석과 이스라엘의 저 맥추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그 초막절이 수장절하고 맞붙거든요. 그 기간하고도 약간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저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후는 달라서 농사 짓는 작물과 열매 맺는 그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요. 농사법이나 농사 기간, 농사 절기가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우박이 떨어진 때인데요. 자 보세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박이 떨어졌을 때 자 뭐라 그럽니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그러죠. 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그리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이 나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바로 이 때가 지금 6월절 전 근데 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냐는 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라는 이 때가 언제냐 하면 보세요. 보리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양력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리 이삭이 약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보리 이삭이 연걸어서 추수하는 시기는 어딜까요? 양력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랑 어떤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가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나라도요. 보리를 6월 전후에 가지고 추수하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전에 그러니까 4월, 5월 그 기간에 그 전해 가을에 거뒀던 쌀을 다 겨울 내에 먹고 나면 그 11월 12일부터 보리를 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월 3월에 나와서 3월 4월에 연걸어서 5월 6월에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때에 추수하기 전에 쌀이 똑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4월에서 5월 정도가 보릿고개였어요. 그 보릿고개가 나온 얘기가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예요. 자 보세요. 보리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가 2월 말에서 3월. 그리고 이삭이 연걸어서 추수하는 시기가 4월에서 5월 중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거는 지금 6월절 그 기간에 나오는 거죠. 자 6월절 그 기간이 언제예요? 6월절 3월 중순이죠. 그러면 보리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때 나오는 이삭이니까 열매니까 아주 아주 빵빵하게 익은 열매예요. 아니면 이제 막 그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열매예요. 이삭이에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곡식의 첫 이삭이라는 이 이삭은요. 첫 이삭이 맺힌 곡식의 한 단. 그러니까 첫 이삭. 연글기 시작한 그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실절에 바치는 첫 이삭이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는 아니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에 딱 집어 넣으셔야 돼요. 머리에 딱 집어 넣고 이제 그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초실절이란 어떤 거냐면
보리 이삭이 처음 맺혀질 때 그 첫 이삭의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해 두 번째 초실절 맥추절이 되거든요. 이때 맥추절 기간에 초실절, 그러니까 두 번째 초실절 추수 기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초실절 열매를요, 지금요, 지금 이 한 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한 단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에 드리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비록 이 첫 이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첫 이삭이 나중에 잘 연글어서 그 다음에 진짜 잘 연근 이 열매, 정말 잘 익은 첫 이삭을, 이 열매를 그때 추수할 때 풍성히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뭐라 그런다고요? 초실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준비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저 의미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내일이나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의미라고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이 초실절 날 그 드리는 첫 이삭이라는 것,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뭔지, 어떤 곡식이고 어떤 열매였는지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초실절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초실절과 무엇이 다른가? 자, 이거는요, 내일 제가 2부 말씀을 드린다 했죠?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실절은 말 그대로 초실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을 낀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날, 밭에 있는 곡식의 첫 익은 열매, 그리고 이삭의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날, 그걸 초실절이다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그 초실절은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초실절을 맞이하게 될 맥추절 이 기간에 수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제사가 어떤 제사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초실절 제사고 초실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러면 두 번째 초실절이 뭐냐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PPT에 파워포인트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초실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훗날 신약 때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만 구약 때는 맥추절과 칠칠절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초실절인 맥추절과 칠칠절, 오순절은 첫 번째 초실절과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6월절 무교절이 끼어 있는 그 주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 너희가 요제라는 것은 흔들요자 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요제라고 얘기했죠. 요제인데 무엇을 흔드느냐는 거예요. 곡식단. 그리고 이 곡식단을 가져와서 드리는 그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 7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이 7번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 안식일, 7번의 안식일을 채우고
일곱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되, 그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제사장은 그때 뭐냐면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어린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초실절 날 드리는 제사 날과 제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맥추절이 뭐고 수장절이 뭔지 먼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과 수장절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민수기 28장 26절에는요. 칠칠절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요. 뭘 지키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맥추절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둡니다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거니까 첫 번째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초실절인 칠칠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칠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가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셔서 지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수업이 그 강의가 끝난 후에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서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이 맥추절이 바로 칠칠절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맥추절이냐? 바로 이때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맥추절, 그러니까 칠칠절, 두 번째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위해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을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옵니다. 칠칠절 곧 뭐라 그럽니까? 맥추절이죠. 맥추에 또 뭐라 그래요? 초실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이름이 세 개 붙어 있어요.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그래서 두 번째 초실절인 이 초실절은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이름이 더 붙죠. 뭡니까?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헷갈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수업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제는 여러분 이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절기의 이름들이 헷갈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그 절기가 어떤 절기고 왜 그 절기의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칠칠절이 곧 맥추절이고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 된다라는 거. 칠칠절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 바로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리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실절은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다라고 오순절이라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또 초실절과 그러니까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초실절과 수장절이 붙어 나오죠. 이게 붙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 그 절기와
그 농사 일정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가지고 이 77절을 뭐라 그러는 겁니까? 초실절. 근데 원래 초실절은 언제예요? 예, 6월절 무교절이 끼인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77절도 뭐라 그럽니까?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때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은 두 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어요? 초실절은 두 번의 초실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 첫 번째 초실절은 말 그대로 진짜 초실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초실절은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맥추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로 그렇게 불려진다. 그런데 두 번째 초실절인 이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은요, 수장절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수장절이 또 뭐냐? 어쨌든 간에 이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을 말합니다. 혹은 오순절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월이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절기가 뭡니까? 예, 물론 절기라고 해도 되지만은 저는 절기라는 의미보다는 기념식이 가깝다라고 했죠. 6월절이라는 거. 근데 사실은 6월절이 무교절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6월절이 뭐라고요? 무교절입니다. 단지 무교절의 첫 시작을 6월절 행사, 6월 행사, 어린 양을 잡는 행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6월절이 무교절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것, 6월 행사로, 6월 만찬으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해, 1년 그 행사 가운데, 절기 가운데 1월 첫째 달에 있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절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6월절과 6월절의 또 다른 이름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그 6월절과 무교절을 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밭에 연글기 시작한 첫 열매, 첫 이삭을 한 당 가지고 와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을 뭐라 그런다고요? 초실절. 그래서 첫 해, 그죠? 그리고 첫 달에 지키게 되는 절기가 세 가지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플러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로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초실절을 지내고 난 7일에, 그러니까 7일에란다. 죄송해요. 7주의 안식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를 지나야 되니까 77이 49, 49일 그 다음 날, 이튿날 세워서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을 무엇으로 또 지켜야 되냐면 바로 맥추절. 그러니까 원래는 77절인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을 맥추절로, 그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50일째 지키는 날이라서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실절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제는 그 수장절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맥추절 다음에 수장절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34장도 마찬가지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39절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래 되고 있어요. 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수장절, 그리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자, 7월 일곱째 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나중에 또 그 7장인가 8장 가면 이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린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맥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수장절이 끼게 됩니다. 근데요, 이 수장절은요,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재미나면 유월절과 같은 그 기능을 해요. 뭐냐면 초막절 바로 전까지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토지 소산의 그 소산을 거두는 것을 다 저장을 하고 초막절로 들어가면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이 거둔 것의 풍성함을 함께 어느 절기에 축하를 하냐면 바로 초막절에 함께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수장절이 초막절하고 붙게 돼요, 또. 자, 6월절이 무슨 절기랑 같이 붙게 되죠? 무교절.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이 칠칠절 다음부터 수확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뭐 보리든 뭐 쌀이든 뭐 각종 그 밭에 산에 열매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줄줄이 엮어가면서 다 열매 맺고 풍성해지면서 하나씩 다 거두어서 언제까지? 초막절 전까지, 장막절 전까지 어떻게 해요? 거두기를 해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풍성하게 저장한 것을 기념을 언제 하냐면 초막절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수장절을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말로, 근데 사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까지 토지 소산을 거두기 때문에 그 뒤 따라오는 절기인 초막절에 함께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와 무엇이 같이 간다고요?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수장절에 대한 정확한 그 기간과 그 다음에 그날 제사를 드려야 되면 제사 방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기뻐하고 그 수장절이 뭔지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장절 역시도 유월절과 제가 비슷하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과 같이 가고 초막절 시작에 같이 기념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장절 역시도 유월절과 같이 제사 방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나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수장절은요, 바로 이런 이유で초막절까지 토지 소산을 거두는 시기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장절이 뭐다는 것만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인데요. 이스라엘의 농사 기간 및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녹색으로 표시된 이 그 막대는요, 이스라엘의 1년 그 농사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년도 11월에서 1월 사이에 무슨 일이냐면 이제 그 보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보리 일제하기는 첫 이삭을 그 이삭의 씨를 첫 그 뭐죠? 곡식의 씨를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3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된 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양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종교력이 아니에요. 양력을 얘기하는 거, 민간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양력으로 3월과 4월 초가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보리를 심었죠. 심었기 때문에 이 심은 곡식의 씨가 자라고 그 자란 줄기에서 첫 이삭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첫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같이 있게 되죠. 그죠? 무월절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첫날을 어떻게 하는 초실절입니다. 바로 새로 난 이삭, 그 이삭을 한 단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저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면요. 이거는 양력입니다. 태양력입니다. 되면 방금 전 이 이삭이 이제 맺히기 시작하고 연글기 시작하죠. 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열매가 되어서 모든 밭에 다 그 열매가 가득하게 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러냐? 이때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다. 그래서 실은 칠칠절이라는 것이 본명입니다. 그러나 이 칠칠절이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이름의 유래와 그 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초가 되면요. 그러니까 태양력입니다. 9월에서 10월 초가 되면 수확이 마무리가 돼서 저장을 끝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9월 중순에서 10월 초가 되면요. 수확이 마무리가 돼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을 뭐라 그런다고요? 수장절과 초막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첫 번째 초실절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초실절 있죠.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 사이에는 열매가 자라서 익어가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는 이 기간은요. 이 때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초막절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 다 익은 곡식들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 곡식들이 막 익어가기 시작하겠죠. 익어가기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첫 열매를 여기서부터 이제 첫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오면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 했던 첫 수확을 여기서 시작하면 그대로부터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수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마무리되는 게 시점이 어디라고? 이 시점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노란색은요 태양력인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은 종교력으로 1월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1월. 그리고 맥추절, 칠칠, 오순절은요. 우리는 5, 6월 달에 있지만 여기는 2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죠. 그래서 7월 달에 초막절이 주인데 그 7월 초막절 시작하는 그 시점에 수장절을 같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 기간과 및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그 땅의 농사 기간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농사 기간하고 딱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정하시고 정하신 후에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땅을 먼저 정하시잖아요.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는데 그 절기를 어디에 맞춰서요? 그 땅의 기후와 농사 기간 절기의 농사 절기라 그럴까요? 하여간 농사 기간에 맞게 꼭 맞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